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생업을 했던 곳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기도 했던 그들이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준비된 영혼과 열정과 마음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약간의 시선 차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 곧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래서 그 구제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어떻게, 특별히 여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갈라지는 그 일을 집사들을 뽑아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집사들의 행동과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빌립이 또 대표적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전도로 인하여서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했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가 갔던 곳, 그 의미,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확인하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가다 보니 광야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일 뭐 때문에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뤄내는 일들이 참 놀랍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것이 딱 한 걸음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 끝을 모르고 이 끝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완전히 모를지라도 딱 한 걸음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딱 한 걸음 순종하는데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충분하다.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어떤 목적을 알려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네가 광야로 나가면 그곳에 어떤 마차를 보게 되고 그 마차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면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될 거야. 전달되게 될 거야. 그 열매를 이야기해주고 그 과정을 설명해 준다면 너무 힘찬 걸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빌립의 길에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우리의 삶이랑 정말 닮아 있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지시할 때 광야길로 나가라. 뭐 때문에? 왜? 그런 거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나가라. 나가보니까 거기에 누굴 만날지 전혀 모르죠. 근데 마차 앞까지 가기 전까지는
마차를 보기 전까지는 광야에 왜 나갔는지 사실 모르죠. 근데 광야 나가니 마차가 가는 거 보고 마차 앞에 달려가기 전까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사람이 누가 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말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까이 가서 듣고 말을 걸어보니 이사야를 읽고 있었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한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한 주님의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빌립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총체적으로 이루어 가실지, 지금의 이 자그마한 한 걸음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쭈뼛쭈뼛 되지만, 오늘 빌립을 가만히 보니 아니구나, 한 걸음만 딱 기쁨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으시겠구나. 그 과정에서 다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뿐이죠. 깜짝깜짝 놀라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뿐이죠. 어제 아침에 저희들 모두가 다 기쁘고 반갑기도 했지만, 아침에 저희들 연합예배여서 11시 예배 딱 같이 통합으로 모이는데, 아침 1부 예배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배드리러 오셨다가 11시 예배 드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 같이 들어주시고 점심까지 먹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저는 집회에서, 한민준이라는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당시에는 되게 젊으셨거든요. 젊으셔서 감리교회의 젊은 목사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대로 찾아가게 되고, 찾아갈 때만 해도 제가 그 교회에서 집사람을 만날 줄은 전혀 몰랐고,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서 집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집사람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같이 동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개척도 하게 해주시고,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렇게 찾아가고 만났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그릴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첫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하나님께서 저 젊은 목사님 통해서 이런 도전하셨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위 몇몇 친한 사람들한테 내가 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안산에 있지만 당신 안산 광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저는 고려대학교 쪽에 저희 아버지 집이 있었고, 고려대학교 쪽에서 안산 광림교회까지는 한 2시간 15분에서 30분 정도가 매번 걸렸거든요. 나 저게 가고 싶어. 주님의 뜻인 것 같아. 나 월급도 별로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가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 때 주위에서 그러지 마. 그냥 근처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배울 만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그때 많이 주위에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그런가 하고 기도를 또 그렇게 해보면 당장 기도 문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기도가 진척이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래 한 걸음 내디뎌보는 그 일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물론 여러 일에 있어서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보니까 딱 한 걸음이더라고요. 딱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훅 지나고 나니까 참 많은 일들이 지나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집사되고 나서,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뽑은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뽑았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나갈 줄 알았겠어요? 그가 집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섬겼더니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사마리아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막 복음의 세례를 받고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런 과정과 과정을 다 알았겠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첫 단추를 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하여 은혜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만, 딱 한 사람을 향한 계획에,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쓰여지고 보내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딱 한 사람을 위해. 오늘 34절에서 39절 말씀은,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시의 질문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답인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있어서 이 양같이 잠잠하게 그 고통을 다 당했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을 한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답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딱 그 페이지, 그 장면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빌립이 딱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만난 거죠.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 다시 말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사는, 다시 결정하는, 혹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빌립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도 걸쳐서 에티오피아가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해요. 구스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반도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반도라고 하기엔 너무 크죠. 아프리카 대륙에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있지만 당시에는 그 건너편에도 아라비아 반도에도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에 있는 나라도 꽤 큰 지역을 이 에티오피아가 다스리고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고대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는 과거에서부터.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영향력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딱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에티오피아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런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힘을 믿게 된 것을 그 솔로몬 때 다 방문했던 그런 스바의 여왕에서부터 찾기도 하고 그래요. 아프리카가.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 우리에게 여러분 처음부터 온 세상 전파해라 이러면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다 갑니까? 어떻게 다 봅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틀을 보고 저 사람의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저 사람을 완전히 어떤 제자화시키고 이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빌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빌립아 아프리카 전체를 전도하는 것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네 앞에 보이는 딱 한 사람이야. 네 앞에 보이는 딱 한 사람. 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섬기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더 테레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그렇게 주어졌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힌두교 자체가 약간 그런 교리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한데, 막 길거리에서 죽어도 그냥 윤회 혹은 업 카르마라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년에 혹은 병에 들어서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안타까워 여기며, 적어도 죽은 만큼은 조금 그래도 사람같이 지붕 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도 마련해보고, 뭐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을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기보다는 지붕 있는 병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정말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일이 엄청 바빴답니다. 평생 엄청 바쁘고, 이 가난은 사실 끝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일이죠. 이게 한두 사람 뭐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전부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그만한 아주 왜소한 그런 여성이었거든요. 몸도 크지도 않고 나이가 조그만 150cm 대에 아주 왜소하고 삐쩍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그런 모습인데도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사역을 하고 인도를 섬기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 딱 한 사람 그렇게 섬기고 그럴 뿐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만히 보면 그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아마도 싸줬을 그 도시락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먹을 때, 그가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다 배고플 때 그 도시락 가지고 처음부터 나 여기 있는 5천 명 이거 하나 주님께 드리면 다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감히 재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소년이 그걸 이렇게 제자 안드레에게 내어놓을 때,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온 사람들 혹은 누구라도 잘 모르게 그게 다 몇몇을 배부르게 할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장기가 가실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거기에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딱 이 말씀 붙잡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모두 다 사랑한다. 이런 결단 너무 귀한 결정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무 좋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귀한 일이고 도전해 볼 만한 일이지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오늘 만나게 될, 갇히게 될 시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내일 대선 전까지는 내가 다른 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딱 하루만큼만 조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딱 한 번, 딱 하루, 딱 한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지나놓고 나니 우리가 했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말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40일 다 한다 이런 결정은 너무 귀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날마다 그 40일을 채워나갈 때는 딱 하루만큼의 순종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박차고 일어나듯이 이불을 확 거두고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그렇게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40일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순종도 딱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